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과 가족을 찾은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수술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죽여놓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게. 근데 깨어날 때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고 또 저주를 퍼붓고 마취에서 깨어날 때 엉뚱한 말을 막 하는 분들이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 욕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하고 수술을 마쳤는데 막 깨우더라고요, 저를. 수술 끝났으니까 일어나라고 막 깨우더라고요. 깨우는데 제가 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정신이 들면서 제가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수술 잘 마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들, 또 기도해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가 축복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마지막은 회복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욕하면 안 되잖아요, 깨면서. 기도가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낮에 활동하는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아침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뢰하며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하루는 새롭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성공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이 시간에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유명한 설교자죠. 스펄전은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도둑맞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루의 삶에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루의 삶을,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이 이어져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문제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기도를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거기에 관한은 별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무감각한 종교인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신앙인으로, 무감각한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종교적인 습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성으로 굳어져 가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자린드 링커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따라합니다, 대화식 기도. 자, 하나님과의 대화식 기도를 링컨은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식의 기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속에 내면의 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귀. 내면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는 정말로 잘 들으세요. 설교는 뇌의 귀로, 우리의 귀로 잘 듣는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내면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귀에 대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자,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경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경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4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하루의 마무리를 평안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루의 삶을 끝마칠 때 하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속에서. 그런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오늘 다윗은 하루의 마무리를 평안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평안히 눕고 자게 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상황이요, 우리처럼 평안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안해도 평안하다고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란군들이 지금 다윗의 코앞에까지 쫓아왔어요. 얼마나 다급해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역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심사에 관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사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부터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하루의 시작을 무엇부터 하지? 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에 조기 축구를 18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 그것 때문에 진천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는데, 저처럼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문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마 건강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도 있어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사회 흐름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문제에 직감한 사람들이죠.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 매일매일 나를 조여오는 수많은 유혹들, 실패, 위험, 절망적인 상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원수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주의 의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주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주의 의는 어떤 의미냐? 주의 의는, 여러분 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먼저 주의 의는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현실적인 나타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뭔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질 않아요. 우리도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의 길이라는 용어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또 미래에 다윗 앞에 펼쳐질 복된 길을 말합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다윗을 회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이 삭막합니까? 힘듭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막막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악한 자들의 행위까지라도 역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 앞에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 쫓아오는 상황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원수 사탄이, 또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아픔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조여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9절 봅니다.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또 기도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아첨하는 원수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악이 득실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기도예요. 또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10절 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다윗은 10절에서 원수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이 기도가 다윗 개인적인 억울함, 분노 때문에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배역함이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미워하면서 심판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를 깨고 진리를 굳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불의한 일에 대한 심판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11절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이 기도는 다윗이 원수 앞에서 자기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했던 기도의 배경과 어떤 이유로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자꾸 따라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사람. 할렐루야. 다윗은 오직 주께 피하는 자와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만이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 내 삶의 모든 어려운 현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기쁨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외적인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건강하면 기뻐요. 그런데 병들면 슬퍼져. 환경에 따라 변하죠. 젊어서는 기쁜 것 같은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퍼져.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오늘 말씀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대표로 대답을 크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예배 때는 기뻐요. 막 기뻐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본색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한숨을 쉬고 막 화를 내고. 예배 때는 기쁜데 이건 참 기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는 아편이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아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원히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자, 기쁘면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제발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좋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면 때로는 감격스럽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내 기쁨을 좀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사람 의식하고 꾹 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하시고 싶은 감동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을 해야 돼요. 이런 기쁨은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오락이나 스포츠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품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갖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체험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사랑과 그리고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면 참된 기쁨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피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우리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나오신 줄로 압니다. 주님은 한 주일을 마치고 새롭게 한 주일을 기대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기도한다면 시작되는 한 주간은 승리의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지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시작되는 10월도 물론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상황과 조건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당에 매일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도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